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라,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만 버린다면 핍박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신, 오래전부터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실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았음의 확증으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선한 삶을 살거나 많은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요,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굳건히 붙잡아야 하고 예수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며 예수를 닮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버리고자 했는데 예수를 버리게 되자 예수를 대신하여 붙잡아야 할 대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대신 천사들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 대신 붙잡고 있는 그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곧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시며 세상 모든 만물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에 기업을 물을 상속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천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라고 보냈어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곧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며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까지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곳곳에서 불러 모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시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를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가리켜서 마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모르시겠죠?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인데 맏아들이고 뭐고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이 예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배하며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요 예수께 경배할 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섬기게 될 그 천사들을 오히려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는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세상을 심판하실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를 온전히 붙잡는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할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이 예수만을 내가 따라가겠으며 이 예수를 닮아 거룩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천사를 붙잡는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열을 올려가며 침을 튀겨가며 설교하실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연 천사를 따라간다, 천사를 붙잡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서 천사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골로새서에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가볍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사 숭배는 사실 천사를 하나의 신으로 혹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의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사 숭배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뜻은 천사들의 예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 of ang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사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번역하면 천사들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천사를 목적으로 생각하여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주어로 생각하고 번역하면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천사를 예배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했었지만 현대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 천사를 주어로 생각해서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들의 예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것처럼 이 번역의 차이는 어디까지가 천사를 따르는 것인지의 그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사를 붙잡지도 않는다, 나는 천사를 따르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 이 번역으로 인하면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들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러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사들의 예배는 신비스럽고 황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변화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데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지만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도 그 황홀함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고 눈부시게 황홀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러할 것이라 상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흰 눈보다 더 하얀 그러한 옷을 입고 하얀 날개를 달고 다니면서 얼굴에는 광채가 나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광채가 납니다. 그 생김새는 모두들 이 만화에서나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꽃미남의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못생긴 천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다 아름답게 생긴, 저처럼 생긴 이런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날개,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이성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황홀경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는 극도의 황홀감과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쾌락을 맛보게 되는 영적인 어떤 신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예배는 지루하기가 짝이 없고 영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죽은 예배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황홀감과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천사들처럼 되어서 그런 신비로운 예배,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그 입신의 경지에 다 들어가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냥 막 신비롭게 황홀하게 드리는 예배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사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천사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육체의 쾌락을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삶을 살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면 그들이 천사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금식과 같은 고행입니다. 일주일, 2주일, 40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극도의 배고픔을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그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치 천사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들이 천사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곧 천사들을 흉내내는 예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성도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천사처럼 말하려고 하고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천사처럼 예배하려고 하는 겸손을 꾸며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 것에 의지한다 하는 것은 그 체험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직접 했다, 내가 봤다, 그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되는 그 체험을 중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오래전부터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그저 어떤 천사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그들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안에 만연했던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율법의 행위와 고행으로 인하여서 천사와 같이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천사를 붙잡는다는 것이 이처럼 반드시 천사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믿어서 그 다른 길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에도 이렇게 천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주의, 은사주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신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이라든지 혹은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령을 받아서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가봤나요? 하늘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모르죠.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상한 말로 노래를 하면서 이것을 방언 찬양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모든 노래를 제 마음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있을 땐 노래를 안 불러요. 왜냐면 미친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저 혼자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노래를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글씨를 개발세발 글씨가 아닌 그림으로 써놓고 이를 방서라고 부른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미래를 점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은사 등등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보고 성령 은사 집회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서 성령을 받아보겠다고 그것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마치 입신의 상태가 되는 것을 그들은 영적 예배라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은사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방언이나 신비로운 은사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집회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서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로서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채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세컨 블레싱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월에 새해가 되면서 목사님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또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시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 예수를 믿으며 이 예수를 온전히 붙잡아서 이 예수를 의지하고 이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천사라 하더라도 섬기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들, 우리를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예배할 그 천사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이 신비한 존재라 해서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되고자 그저 어떤 신비로운 모습을 갖고 우리의 만족을 가지고자 천사들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